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땅에 속한 지혜는 우리의 영과 육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지만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 여러분들의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인지 육에 속한 땅에서부터 솟아난 지혜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육에 속한 지혜는 자꾸 제하여 버리고 하늘에 속한 지혜, 신령한 지혜는 자꾸 북돋아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얘기를 한다, 참된 얘기를 한다, 거룩한 얘기를 한다, 그렇게 믿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이 말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4장에 가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은 그것이 인간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노엽게 해도 되겠어요?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라는 것이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 자는 과연 나를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느냐, 이 땅에다 목표를 두고 내가 사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목표하고 사는 삶이냐,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바로 그 쾌락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쓰러뜨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쾌락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쾌락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로 결국 자신을 몰고 가서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새 이 마약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또 세계 전체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마약을 먹으면 잠시 쾌락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쾌락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약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이 계속되고 자기의 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쾌락의 욕망은 우리의 기도문을 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야 하는 것을 볼 때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서 그건 인간의 정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가늠한 여인들에 대해서 세상과 너희들이 짝하고자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까 대단히 무서운 것인 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총각이 잘생겼어. 그래서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 그래, 그 총각이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아니, 처녀들이 말이요,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란다고 그렇게 대드는 처녀들이 있어. 근데 하나만 대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체 처녀들 20명이 다 대들어.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신과 결혼하란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대드는데, 이 총각이 대단히 난처했다는 얘기요. 그러니 20명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대드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말이죠. 다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적대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 세상이라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데는 불경건한 그런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하나님의 표준을 경멸히 여기는 세상, 자신의 방법으로 나가는 세상. 그러니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육신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도 세상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의 훌륭한 제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바울과 늘 행동을 같이 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끝에 가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했는데, 전혀 데마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과 함께 낙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손에 들어가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폭군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니 내가 그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질투심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주교를 가보십시오. 그냥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도 조그만 어린애로 만들어 놓고 마리아는 크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예수님 조그만 그 우상을 안고 있는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거 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성경에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하는데 왜 이런 걸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마리아가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이거는 그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과 뭔가 앞에 이런 형상이 있으면 기도하기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형상이지 우상은 아니다. 여러분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형상이 곧 우상이지 뭐요. 교황이 어저께 돌아가셨지만은 우상대장이요. 우리는 슬퍼할 하나도 없어. 나는 기가 막힌 일을 발견한 것이 그 양반이 미사를 드리고서 나서 그 모여있는 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 미사 보려고 다 베드로 광장에 꽉 찾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리아는 우리 어머니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3번 외치니까 다 따라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기절을 하려고 그랬어.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우리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어머니요?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인이란 얘기 아니야? 이게 우리들의 가족 상황을 보더라도 그런 말은 이게 어폐된 말이거든요. 엉뚱한 말이거든요. 신이라는 게 어떻게 아들도 됐다 어머니도 됐다 그렇게 됩니까? 성경의 마리아는 한 인간이죠.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인간으로 취급했어요. 또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 붙잡으러
가버나움에 왔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친이라, 내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육신의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로서 참 복받은 여자지 그가 신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가 어디 승천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평생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이제 에베소에 가면요, 그 에베소가 엄청나게 큰 도시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무너진 그런 벽돌, 그런 집터,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문화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마는, 거기서 버스를 타고 산길로다가 한 30분 이상 들어가면 깊은 산골이 나와요. 그 깊은 산골에 마리아 교회가 나옵니다. 잘 꾸며졌어요. 거기가 바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다가 거기서 마리아가 돌아가신 장소라고 그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마리아가 승천을 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질투가 많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을 더 사랑한다든지,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앞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뒤세우는 일에는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들 삶에서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아주 그 속에 들어가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부족을 많이 쓰는데, 이 부족도 말이에요, 귀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아직 이 부족을 자기 집에서 제거하지 않은 분은 오늘 가자마자 다 부족 뜯어서 태워버려요. 큰일 나요. 실제로 우리 병들어 아주 죽게 된 사람,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성령 받고 나았어요. 2년 동안에 그가 병에서 건강할 때 찾고,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뭐냐? 교회 오면은 깨끗한데 집에만 들어가면 옛날 병이 도지는 거야. 그래서 저보고 계속 와서 기도를 해달래. 귀찮잖아. 낮에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되지. 또 저녁 가서 또 그 집 와서 또 기도해 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게 틀림없이 이게 불교를 많이 섬기던 사람인데
이게 뭐 부적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게 있다. 그래서 이 집에 부적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다 치웠디야. 뭐 그냥 속속들이 아주 시원하게 얘기하더라고. 비계속까지 아주 수첩에 있는 것까지 다 치웠디야. 이상하다. 틀림없이 이 집에 부적이 아직 남아있는데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어느 때 이 형제와 그 자매가 기도를 하다가 농서랍을 열었어. 더워도 참아요. 어? 더워도 참으라고 부채질하지 말고 삭갈려서 눈이 자꾸. 위에 농서랍을 열다가 그걸 뒤집어 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서랍 뒤에 손바닥만한 부적이 붙어 있는 게. 그걸 뜯어버렸더니 이 사람 아픈 것이 그때서부터 잠잠해졌어요. 근데 이 종이조가 하나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부적에는 귀신을 부르는 그런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거기서 해방되니까 자유롭지고 건강하죠. 집에 가면 그놈의 부적이 내 친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놈을 괴롭히랍니다. 그것도 부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도 아픈 거야. 그걸 청산하고 났더니 깨끗해졌어요. 그러게 여러분들 부적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거기 왜냐면 그 마귀들이 거기다가 귀신을 불러내는 글을 썼어.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이상에는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한다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을 구하는 자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독립한다 얘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요? 그러나 성경은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활할 때에 도덕적인 그런 성결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깨끗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 집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송이 같고 그 자식은 네 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열매 같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슬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거슬리려고 그래요. 잘한다.
예배 보러 올 때는 두고와 핸드폰 좀 3타 되더는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애통한 후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항상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락하고 그걸 거역하는 정신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 왜 거역을 해?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겸손하고 순결하고 늘 나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자꾸 내 속에서 사라지고 거역하려고 하고 교만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 이거 말이야.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마음이다. 이거는 왼수의 마음이다. 나를 망하게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이런 교만과 거역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자꾸 성령으로 없애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애쓰며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거역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